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과 화해한 압살롬은 왕의 야심을 키워갑니다. 압살롬은 우선 외적인 가시를 통해 백성들에게 차기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과 다윗 왕을 이간질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음모를 전혀 몰랐던 200명이나 되는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까지 동원하여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1절에서 6절은 백성들의 신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만나고 나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합니다. 비록 형식적인 만남이었고 부자간의 관계를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왕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왕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게 행동합니다. 장자 암논이 죽었기에 그가 왕위 계승 서열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과 왕자로서 위엄을 보이기 위해 병거와 말들과 50명의 호위병을 앞세워 어디를 갈 때든지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을 알았기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반역을 도모하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 준비한 또 한 가지 일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 길가에서 서성이다가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본 뒤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대답하면 그 사람의 편을 들면서 다윗 왕은 그의 송사를 들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백성의 송사를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이 너무 바빠서 직접 재판할 수 없고 대신 재판할 다른 사람도 세우지 않는 상태라 말함으로써 다윗이 재판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어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또 왕에게 가더라도 바빠서 제대로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상도 줍니다. 이렇게 다윗을 헌담한 뒤 4절부터는 자신에 대한 자랑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재판관으로 세우면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올 것이고 자신은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옳다라고 말해주어 자기 편으로 삼은 뒤 자신이 왕이 되면 당신이 옳다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인데 왕이 아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왕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한 또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왕자인 그에게 절하며 예를 표하려면 손을 뻗어 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절을 하는 것은 군신 간의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압살롬은 이런 행동을 사양하고 대신 친구나 친척 간에 친밀하게 나누는 인사인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함으로써 친근감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첫째, 그의 외모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얻기에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송사로운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어 왕으로서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매우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행동은 매우 개선되고 정치적인 것들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이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과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처럼 만일 다윗이 돌아온 압살롬을 친근하게 대했다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7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란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다윗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7절에서 9절은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예루살렘에서 4년을 지냈고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자 압살롬은 반역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갑니다. 먼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자신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겠으니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술에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를 섬기겠다 서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서원의 내용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서원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자신이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요압이나 두고와 여인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돌아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다고 다윗을 설득하여 압살롬에 대한 부담과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게 한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설득에 다윗은 평안히 가라는 승낙을 해주었으며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암논 때와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암논이 목숨을 잃었다면 이번에는 다윗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이것이 다윗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실 때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악한 본성과 마음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재앙을 내려서 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를 더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벌일지 모른다고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벌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으며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제 흐름에 따라 흘러가다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데 아무 제재가 없다면 혹시 나를 내버리신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 것은 그곳이 유다 지파의 본거지이자 다시 처음 왕권을 얻었던 곳으로 다윗의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도모하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허락을 얻은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내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미리 사람들을 심어놓은 언론 플레이를 하여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 재빨리 알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면서 200명의 손님을 데리고 갑니다. 이들은 갈 때는 모르고 갔지만 후에는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에서 압살롬의 군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에게 대항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이들을 볼모이자 지지 세력으로 삼기 위해 헤브론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참모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데리고 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사의 손님을 초청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모사로 부리려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에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이자 다윗과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는지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히도벨의 등장으로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밧세바와 관통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반대편에 선 이유가 다윗이 자신의 손녀딸과 간통하고 손여사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사까지 얻은 압살롬의 반역이 구체화되었고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은 요압께 맹세한 서원을 위하여 헤브론으로 가야 한다고 다윗을 속입니다. 그러나 그가 헤브론으로 가는 목적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이지 서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님, 먼저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아멘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들, 나의 욕심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차고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재정이 힘듭니다. 주님,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을 떠올리며 주님, 내가 그것을 떠올릴 때에 그것만을 구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